오늘도 저희는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군인 아저씨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부릅니다. 히틀러하고 처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의 김철수 그러면 같은 철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의 사진이 하나 있고 중간에 있는 거는 1962년에 찍은 사진인데 본인이 재판을 받는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제 관련해서 책을 쓴 사람인데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고 저작을 많이 남겼던 사람으로 독일계 미국인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잠깐 여기에 이제 나타내게 된 거는 둘이 좀 관계를 역사 속에서 가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저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계급이 중령이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종의 정보 부대 같은 데서 일을 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의 이제 오른팔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면 동시에 모든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이면 잘 죽일 텐데 저렇게 실어 나르면 쉽게 갈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 이제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놨다가 히틀러는 자살을 했지만 자기는 멀리 도망쳤어요. 호주로. 새로운 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다 위조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그 흩어진 독일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치 당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발버둥도 쳤어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근데 저는 아까 영어 설교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어떻게 잡혔냐면 저 사람이 낳은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자기 아버지가 뭐 옛날에 유대인 학살에 좀 관여했다라는 말을 흘렸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얼굴도 다 성형수술하고 다 바뀌어 있고 이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단서를 가지고 그 친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대사관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그 특별팀을 구성해 가지고 2년 정도 시간을 걸려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확인이 끝난 다음에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체포를 할 때에 당시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납치를 해왔어요. 호주에서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 납치를 해서 바로 저 중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저기가 아얄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아얄론 감옥인데 저 방탄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수개월 동안 재판을 했고 왜 방탄유리를 했을까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 심판하고자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요. 이런 반구도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한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군인이었는데 명령하면 내가 따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일관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철학과 교수였던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그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책을 썼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책이긴 하지만 되게 논쟁이 많아요. 옳다 그르다를 막 나누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쓴 내용이 너무 저 아돌프 아이히만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이 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같은 해에 또 태어났어요. 나이도 같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큰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이만처럼 될 수 있는 그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개발하지 않거나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예요. 근데 그 골자에 있는 다스림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는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 건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도대체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이 판단을 내리라는 거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행동하라. 생각 없이 막 지르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되거나 큰 힘을 갖게 되면 아이히만처럼 저렇게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동의할 수 있으신 부분이 생기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자기는 총으로 한 명도 죽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군인인데 나는 내 총으로 죽여본 적이 없다. 그럼 나는 살인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했던 그런 순종의 명령에 따라왔던 일들을 놓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싸하십니까? 그럴싸하기 때문에 이 철학과 저 똑똑한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주고 있으니까 답을 쓴 거라고요. 그냥 무조건 죽였잖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은 15개의 범죄 목록으로 죄목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15개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기쁘게 1961년 6월 1일에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이거 사형 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형 언도를 내게 됐고 그 상대가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만 죽었기 때문에 감사한데 한국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만약에 그 왕에게나 이렇게 반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을 그런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한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더 심하게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600만 명의 고통을 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잔인하게도 저도. 근데 여하튼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지게 됐는데 여하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여전히 이 한나 아렌트의 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한 가지 아까 생각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데서 그러니까 자기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막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되게 특별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니까요. 그렇죠? 아돌프 아이히만의 죽음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아간과 이 사람은 사실 달라요. 이 사람은 600만을 죽였고 아간은 정말 억지로 연결해서 죽였다고 하면 36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저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해주는 그
내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통 분모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저희를 돌아보려고 하는 건데, 잠시 오늘 제목처럼 유아독존이라는 제목,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려고 할 때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그 나의 이야기의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시는 말씀일지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16절에 시작하는데 거기만 읽으면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 시간이 있으면 1절부터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저희가 앞에는 생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제일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제 그게 바로 저희가 2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성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저 성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것도 갖지 말고 특별히 금, 은, 동철은 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전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타 모든 건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죽이고 태우라.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태우는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성을 정복한 기쁨을 나누고 다음 정복할 성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어요. 거기 정탐꾼을 보냈더니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정탐꾼의 말이 2,000명에서 3,000명이면 충분하니까 그만 가서 싸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3,000명 정도를 보냈는데 36명이 즉사하고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도망을 쳤어요. 멀리.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전부 백성들이 간담이 막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를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알고 싶냐? 네. 죄를 졌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호수아도 몰랐고 심지어 유다 지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명의 죄를.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패배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가게 된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간이라고 그냥 야 저기 가면 아간 있잖아 걔야 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쉽고 편하죠.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신 이유가 뭘까요? 12지파 당시에는 13지파인데 13지파가 다 나오면요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기에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200만 명 정도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한 150, 60만 된다고 하면 넉넉하게 그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 평야는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실제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파의 어른들만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남자애도 어른들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다 모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으라고 하시고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를 뽑게 됐고 유다 지파에서 다음으로 가면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지파 아래에 있는 이제 가족보다는 좀 큰 덩어리인데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 남자들만 추려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고 그다음에 뽑았더니 그의 아들인 갈미가 나왔고 갈미에서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두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획도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밀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요. 오늘날의 SNS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SNS 이거 아시죠? 텍스트 하는 거. 텍스트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트위터 같은 거를 이제 혹시 아시는 분, 뭐 요즘 한국 분들은 카톡. 그럼 거기 한번 딱 올리면은 쫙 퍼지죠. 한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모여 있는 13지파의 어른들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보고 있겠죠.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러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패배한 것이 그놈 때문이니까 누구야? 하고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죠. 유다에서 내려가서 아간이 딱 뽑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아간 그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간만 딱 뽑아갖고 벌을 내리시면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요, 알리려면.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밀하심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누가 결국 범죄자였고 누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그런 원흉이었는지를 이제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간을 뽑아서 아간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간이 이제 하는 말을 보세요. 이제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 하나님 정말 인정하면 제대로 네 죄를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는 표현이 20절에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고 또 하나는 은 200세겔이 있고 또 하나는 금이 있는데 이제 중이라고 붙은 거는 그 무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하나 제가 보고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탐내어 취하였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훔친 거예요. 훔치지 말라고 한 거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시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외투. 그러니까 이제 수입품은 비싸겠죠. 그리고 당시로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 오늘날도 이렇게 유럽에 있는 옷가지 같은 거를 수입하면 비싼데 요즘에 뭐 미국에도 있지만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은 굉장히 고가의 외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 200세겔은 사실은 이제 그 무게로 따지면은 이게 2.3kg 정도 되거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좀 무겁죠. 근데 2.3kg의 금을 이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시세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금 이거 값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 가서 금값, 은값을 좀 알아봤더니 오늘 시세로 하면은 146만 아니 146만 원, 146만 원이 되고요. 달러로 알려드리면 좀 더 편하시죠. 1,300불 별로 안 되죠. 은은 크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금은 괜찮게 나가요. 금은 여기서 말하는 50세겔 중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바꾸면 600g이거든요. 600g이면은 한 170돈 정도 돼요. 금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170돈 정도 되면 요즘의 시세로 3,740만 원쯤 돼요. 괜찮죠, 값이? 그래서 달러로 하면 36,000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돈인데 혹시 여기 아닌 분도 계신가요? 근데 혹시라도 뭐 별로 많은 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당시로 돌아가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집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해 나가야 되는 한참 앞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에게 이 돈, 이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슬쩍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걸 취한 다음에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넣었어요. 그렇죠?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그러니까 장막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천 같은 걸 덮거나 할 거 아니에요. 뭔가로 덮을 거죠. 근데 그 밑에다 땅을 파고 넣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세요. 은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무게를 말씀드렸죠. 은은 제일 무거워요. 2.3kg. 제일 무거운 거 밑에 놓고 안정적으로 그 위에 금, 그 옆에 외투 이렇게 놓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훔쳐가지고 숨길 때 이렇게 놓기보다는 그냥 대충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딱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이제 올가나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딱 밑에다가 무거운 거 딱 제대로 딱 놓고 그 위에 금 올려놓고 이렇게 외투 놓고 질서 있게 탁 자기 것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설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 그 지파들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굉장히 정밀한 분이신 것을 그걸 통해 드러내셨는데 이 아간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정밀한 분이지만 아간 스스로도 굉장히 정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긴 거고 뭐 이렇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잘 감추어 놓은 거죠. 맨 위에 외투가 있으면 이렇게 푹신푹신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땅인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물건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네가 훔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너네 공동체를. 근데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요. 한동안. 언제까지요? 아이성을 칠 때까지.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괜찮게 잘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이성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결국 자기가 걸려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아간의 모습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이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걸 훔치면 너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간은 이제 몰라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훔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유일하게 한 명이 훔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훔쳤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생겼다고 쓰고 있는데 그거 보고 탐심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리품 다 모아놓고 쌓아놓는다고 보세요. 그럼 지나가다 이렇게 고리 같은 거 하나 살짝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면은 우리가 힘들지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다들 마음은 있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은 그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훔치게 된 거죠. 작정하고 훔친 거죠. 그걸 놓고 볼 때 아간의 삶에 보여주는 이기심이 이제 소위 이런 거예요. 유아 독존 이거라는 거예요. 유아 독존. 이 세상은 결국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집 짓고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극한 상황이 되면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저 북쪽으로 가거나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아간을 생각할 때 자기 삶 자체가 결국 나는 나 혼자 존재한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아 독존의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이죠. 이기적인 마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원래 이제 그 말을 한 이제 그 경위는 제가 이제 누구인지 다 아시죠. 이제 석가모니가 그 말을 했지만 태어날 때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원래 의도가 어떤 건지 제가 그걸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만을 제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유아 독존. 그러니까 나는 혼자 나만이 유일하게 혼자 산다 그런 말이니까 혼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뛰어남을 증거하기 위해 썼는지도 몰라요 그 표현을.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그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고 나 혼자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그냥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 그것을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다가 물음표를 찍어드렸습니다. 유아독존이 가능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아독존이 가능한가요? 우리 혼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같이 살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앞부분에 1장과 2장 이렇게 쭉 이어서 인간 창조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와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여자는 도와야 된다, 남자를.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로 도우라는 말씀이죠. 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거기에 빠져요.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에. 바로 저 아히만이 그런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요? 자기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성과를 올리면
나중에 진급하고 독일이 세계를 주름잡게 되면 자기는 한 자리 할 거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옆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거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마음 찢어지는 게 많은데 제가 봤던 사진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그 폴리시 유대인, 그러니까 폴란드 유대인인데 엄마가 아빠는 이미 죽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조그만 아이들을 작은 아이 안고 옆에 끌고 뒤에 하나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우슈비츠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스실 죽기 위해 들어가는 그걸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 거기 걷는 아이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제가 그 아이의 입장으로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 막 거품이 막 올라와요. 여기서 너무 막 분노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히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 삶을 위해서 무슨 욕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이히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사람들을 다 짓밟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하기를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유아 독존의 극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 같은, 죄송합니다, 한번 쓰면 나쁜 말이지만 쓰레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사람 이런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건 필요 없고 내 앞길 막지 말고 다 치워요.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고 내 앞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아까 말씀을 600만 명이라고 이제 했지만 본인이 저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400만 명 죽이지 못한 게 그러니까 원래 1000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다고 한탄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6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은 자기가 만든 기차로 날랐다고도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짐승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그게 그 사람이 짐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기본적인 성품 아까 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강화가 되냐면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강해질 때. 근데 아까 그 철학자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저렇게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걸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간만이 지금 유아 독존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유아 독존을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두 사람을 심하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몰아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죽었죠. 돌마다 죽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죽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의 삶으로 한번 끄집어내려서 좀 연결고리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아니죠, 목사님. 그러면은 조금 약하게 한번 해보세요. 유아독존 생각하고 살지 않으시는지 한번 약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금방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 에이 하고 말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행동해. 에이 하고 행동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탁탁 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왜 그래? 다 풀렸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한번 심리를 들여다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시죠? 거기에 내가 보이죠. 상대방이 보이시는가요? 안 보여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표현,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를 망설였던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여?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우리 확장하면 나는 이렇게 쿨한 사람이야. 탁탁 말로 풀어버리는데 당신은 왜 꽁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뒤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 나는 여기서 말하고 끝나. 나중에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로 사람이 거의 죽어요. 그냥 상처받아갖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게요 바로 이 유아독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분히 도사릴 수 있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하나인 거죠. 말의 하나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 한번 심리를 돌아보면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없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민 없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심리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요? 나는 했습니다. 내 할 거 했어. 나는 다 풀었습니다. 왜요? 그걸 해야 내가 나를 보호하니까. 사람들이 좀 빨리 가서 풀어. 잘못했으면. 다 했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걸음에서 나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 문제가 이게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해야만 내가 더 올바른 나를 보호하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걸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겠죠. 우리 말씀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혀를 차고 막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일 때는 우리가 달라져요. 아간처럼. 에이 괜찮았는데 내 여기 텐트 밑에 있는데 괜찮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좀 더 할 걸.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족해 나가고 긴장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딱 넘어가면서 확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세를 하면요 저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거기를 질책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요 하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생각으로 시작해요. 분노로 시작하고 잠잘 때 분노로 맞춰요.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항상 젠틀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조용히 다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요.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이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 충분히 발견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과 함부로 하는 행동으로 충분히 그렇게 밖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아간, 저기 아까 있었던 아히만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충분히 유아독존에 대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유아독존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바꾸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아독존을 외쳤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달랐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혼자 그 독생자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유아독존이었어요. 혼자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방향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유아독존이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으로 바뀌고 상대방을 짓밟고 누르고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 달랐고 정반대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로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굉장히 어글리했어요. 본인 것이 아니고 우리 거였거든요. 저 자신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어요. 유아독존인데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도 단순한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걸음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서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제가 적어놨어요. 좀 길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아래에 가시면은 없으면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찾으신 분 계시면은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길입니다.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유아 독존을 외치지 않고 살아가는 나는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희가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고민하면서 갈 걸음을 찾는 자라고 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 공동체가 같이 간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공동체인데 혼자 있는 공동체잖아요. 자기만 주장하는 아간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바뀌어질 때는 말과 행동과 또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바뀌어질까요? 가장 어려운 삶의 현장은 어디십니까? 직장이신가요? 교회신가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다 벗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를 감추지 않고 내 흐트러진 머리를 보고 내 잠꼬대를 듣고 내가 흘리는 밥을 보고 그렇죠? 나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바로 거기가 가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독존이 아닌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한국 분들, 남자분들은 아까 그런 아담과 하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봐라, 너는 나를 섬겨라, 도라고 했으니 나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할 때도 막 짓밟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면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게 가장 힘든 문제죠. 근데 특별히 같이 살 때, 그렇죠? 내 옆에서 항상 호흡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서로를 돌아보아라.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어떨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정에서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포함되겠지만 조금 저희가 교회로 금방 넘어온다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요, 큰 교회, 작은 교회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운 일로 씨름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씨름해요. 그리고 큰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작은 교회처럼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서로 싸웁니다. 서로 험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유아 독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1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원장로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좋고 좋은 관계인데 아니고 이 말씀을 저희가 정말 고민하는 자로서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면
나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를 저희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지? 이것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서요, 그런 마음을 은근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그렇죠? 여봐, 오늘 말씀 들었잖아. 정신 들었지? 그거 그대로 해. 본인은 안 해. 근데 이게 문제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간의 이 한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를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챙겨 나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첫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겠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방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달프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이것이 저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목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가야 되죠?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이 적당히 해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대로 가라, 제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걸음처럼 보이는 이 걸음은 사실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손에 있죠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 등한히 하니까 벌 주시고 그랬습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가끔씩. 그렇지만 대부분 안 그러세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도 괜찮아요. 괜찮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삶도 우리가 손을 쥐고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좀 바꾼다면 주님과 함께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로 바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완전하신 분, 이 걸음을 먼저 걸어가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삶들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멀리 계시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린 여전히 유아독존을 외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마땅히 걸어야 될 공동체를 생각하며 걷는 걸음, 바로 이 걸음의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